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한 10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한 번 나타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타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계속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물에 푹 담급니다. 물에 푹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조금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푹 잠기는 세례를 위로부터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 십자가를 지기 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성령에 대한 얘기만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만 쭉 하시는 것에 대해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셨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에 대해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성령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책은 한낱 역사책이나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설교를 들어도 인격 수양에 조금 도움이 될 뿐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충만한 자는 죄의 충만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둘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뚜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위를 터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을 건져냅니다. 성령의 권능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울에 빠진 자를 자유하게 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려움을 깨어버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죄를 보면 더럽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늘 같은 죄를 되풀이하던 사람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령은 죄에 빠진 영혼을 살려내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예전보다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훨씬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족이 될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도 좋은 옷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출세에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늘 세상에 짓눌려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십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은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십니다. 성령은 어떤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은 어떤 기업도 번성시키십니다. 성령은 어떤 나라도 다 살립니다. 성령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까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늘 이상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면 예수님께서 현명한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혼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늘 만났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흩트지 않고 한데 모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고 1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빠졌나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14절로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4명의 동생,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숫자가 120명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도 버거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제자였고 무능한 제자였고 무지한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고 빌립은 머리만 앞선 자입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였습니다. 이들 중에 세상적으로 큰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대할 만한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기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실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7지사를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끊임없이 계속이란 뜻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다 같이 모여 함께 합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맺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인 세계 복음화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